요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 사실상 18절까지 이렇게 쭉 읽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여러분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4절까지만 읽고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지는 생명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인생들 가운데로 다가와 주시며 생명 주시기를 그처럼도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들로 서갈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아마 10번째 시간 같은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 우리가 들었으면은 전체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어졌는가 하는 사실들을 좀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놓고 이제 한눈에 보는 그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키는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다른 모습들을 자꾸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말씀이 오고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서 마침내 영원한 세계로 이끄는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생각하면 항상 태초에 계신 말씀을 먼저 생각하세요. 이 태초에 계신 말씀, 이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말씀이죠. 이건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태초에 계신 말씀은 인생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말씀이고 인생들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고 인생들에게 보여질 말씀이고 그리고 인생들에게 직접 들려질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시게 되는 역사는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존재하기 시작했던 거지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두고 말씀하려고 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 이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 지구상에 이 인류 역사상 스스로 있다고 말하는 신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을 누가 좀 흉내 내볼 만도 하겠는데 아무도 흉내를 못 내요. 이 얼마만큼 위대한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든 귀신들,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이들의 잡신들을 수없이 만들어내도 그 신을 스스로 있는 신이라고 누구도 감히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감히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알려왔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또 우리가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말씀해왔던 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였느냐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었단 말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들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인데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별로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이게 가장 소중한 걸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하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나 다 부처님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할 때 천만의 말씀이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부처님은 스스로 있지 못하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밝힐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요한은 지금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시작을 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곧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그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자가 나타날 수 있는 통로, 그건 말씀이다 이야기예요.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통로도 역시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것이 요한이 바라보는 세계지요. 그래서 지금 이 태초에 계신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진다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놓여진 게 기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역사를 왜 펼치려고 하느냐 하는 건 생명 때문입니다. 이 생명.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의 역사를 펼쳐간다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펼쳐내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분 속에 도대체 무슨 뜻을, 무슨 심정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런 역사를 펼쳐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3절에서 6절 사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작정하신 것이고 창세전부터 그분 속에 기뻐하심의 뜻을 품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이 보았던 이 창세전의 세계와 요한이 보았던 창세전부터 계셨던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의 세계를 적어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왜 창조로부터 펼쳐져 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오시고 드디어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고 이런 역사가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들들을 삼기 위해서는 사람이 창조돼야 됩니다. 사람. 그러면 사람을 어디다 지을 것이냐 해서 사람이 그할 터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주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와 모든 만물은 사람이 그할 처소, 사람이 살아갈 때에 합당한 모습들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에 불과해요. 이 땅에 사람이 사라지면 모든 우주와 만물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판가름해버리면 더 이상 이 우주와 만물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지요. 자, 그래서 이 태초에 계신 말씀, 이 말씀으로부터 가장 먼저 출발된 역사가 뭐냐 하니까 창조예요. 창조. 오늘 말씀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이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부터 창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창조되어진 역사는 결국 여기에 사람을 두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 이것이 창조의 역사의 가장 큰 분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자녀 삼고자 하는 이 계획이 없었으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이유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창조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만드셔서 자기 자녀 삼았을 때에 그 자녀들 세상에 둘 생각이었으면 상세로 천국을 만들 이유도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심정은 이 땅에 사람을 만들 때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이고 그 아들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하고 싶으신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역사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펼쳐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들 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거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을 준 겁니다. 축복을. 그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이 권리, 그리고 충만할 이 권리를 가지고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마음껏 번성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수없이 많아지기를 그분이 기대하시는 그분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함께 이렇게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함이 되어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천사들은 그게 없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각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감도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도 축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있으라 했겠지요. 근데 사람은 있으라 했을 게 아니에요. 왜? 주물딱거려야 되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있으라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간단해요. 근데 우리 사람은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형상대로 빚어서 자기 영을 풀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탄생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에 손수 빚은 거죠. 손수. 친히 손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있으라 해서 있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서 천사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계속적으로 번성해 갈 수 있도록 언제까지? 주님이 스톱시킨 날까지.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이 지금 이렇게 권리를 가졌다고 해서 임의로 살아갈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선악과의 언약을 주는 거지요. 이 선악과의 언약을 가져야 이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생명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는 것이 선악과의 법입니다.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는 이야기지요. 여기서 사람은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지요. 그러니까 무엇이 타락인가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인생이 정말 타락이 뭐냐, 타락의 기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의 법이 우리가 참 중요한 모습은 그것으로 타락된 자라고 구별했단 말이에요. 타락된 자. 이젠 이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 이젠 여기는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로 딱 구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 법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해했다 했죠. 우리가 선악과의 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다 들었지만 그건 뭐 때문에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는 다 임으로 먹어도 좋다 했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정령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선악과 그것이 무슨 과일이냐, 무슨 독이 든 과일이냐,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과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과나무다. 사과가 됐든 복숭아가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한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목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목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무란 뜻이죠.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를 구별을 되어지는 나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은 먹지 않는 게 선입니다.
먹으면 그게 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먹었더니 전에는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몰랐죠. 먹었더니 악을 발견하니 선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의 법을 하나님 명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성경 전체 속에 흘러가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마음에 둬라. 마음에 두지 않는 건 타락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 전도자도 역시 고백하는 소리는 창조주를 기억해라는 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타락이라는 거. 전부 기준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인생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할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마음껏 살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선악의 법을 어기면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 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 임의로 할 권리가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임의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동산 안에 있는 거 다 먹어도 좋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내 세상이다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큼은 넘어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이야기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서 자유하고 있다는 거, 내가 그분의 은총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명하신 법이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걸 잊어버리면 타락입니다. 이게 사라져버리면 타락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그 마음이 타락됐다 했잖아요. 그 마음이 상실해버렸어요. 마음이 제 기능을 못하고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성경을 받아들일 때 왜 성경을 읽느냐? 창조자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분을 마음에 두고 모시고 살고 싶어서 말씀을 대하고 또 대하고 또 대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 하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대로 준행한다는 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도 말씀하죠. 왜 율법을 주셨느냐? 왜 율법의 말씀을 날마다 낭독하고 배우고 그렇게 습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는 그 명령과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인생의 본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 전체 메시지가 그거예요. 전부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당연히 경외하겠지요. 하나님을 내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 우리 타락이라는 기준점을 바로 선악과의 법에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타락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생명을 가진 자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그렇잖아요. 아들이 있으면 넌 생명이 있고 아들 없으면 생명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안에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안에 아들이 주님이시냐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으면 생명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바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이 이 선악과의 법이었어요. 죄짓게 만드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의 법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니까 자꾸 죄짓게 만드는 법처럼 이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분을 마음에 두고 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에덴 동산에 만약 그런 모습으로 그랬다면 지금 이걸 따먹을 때도 저거 보이잖아요. 이걸 따먹을 때도 보이잖아요. 그럼 선악과가 보일 때마다 이걸 먹을 수 있는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 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 주셨지. 하나님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상실해버리는 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걸 상실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 되어 사는 거죠. 내 먹을 권리로,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로 내가 한다고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타락이에요. 그것이 선악과의 법이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인생들 가운데 이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우리가 배웠던 대로 히트 할레크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분의 사람들이냐, 누가 그분을 따라 걸어가느냐. 이 선악과의 명령을 받았던 자들처럼 정말 이들은 타락했지만 누가 그분을 따라서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그 길을 거닐어 가느냐, 이게 히트 할레크라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이게 선악과의 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출발했던 게 셋이 인생은 연약하다. 제자리에 돌아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실토하잖아요. 그것을 실토하고 넘어서가서 그 다음엔 에녹에게로 가잖아요. 에녹은 하나님을 따라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따라 거닐어 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건너뛰어서 노아가 충성스럽게 그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른 자와 언약을 맺지 않아요. 노아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과 그 길을 가는 아브라함과 다시 또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충성스럽게 그 길을 따라 걸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분을 따라 걷는 거,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따라 지켜 행하는 거,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히트 할레크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히트 할레크는 이제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죠? 히트 쳐야지, 한번 히트. 그치요? 한번 히트를 제대로 쳐야지. 에? 신을 따라 정말 충성스럽게 거닐어서 마지막 날 히트를 쳐야 되잖아요. 그죠? 에? 그렇게 히트 할레크요. 히트 할레크.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이 성경에 우리가 모습들을 하나 살펴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렇게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외에는 관심 없잖아요. 그냥 똑같이 흘러가 버리고 다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또 거기 그냥 집중하시고 이렇게 역사해 가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를 지나고 나서 훌쩍 또 건너뛰어 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냈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관심이 있느냐? 역시 똑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여호수아 칼렙,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시고 그 백성들로 거하게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들. 그래서 지금 이 선악과의 타락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히트 할레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들 속에 기대하는 부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 역사되어진 모습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그리고 노아를,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버리지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언약을 맺어주지 않고 쭉 흘러가서 다시금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요. 왜? 왕 되신 자가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왕 되신 자가 오실 것이다. 그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져야 그의 사람이다. 그의 통치를 받는 자가 그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이 히트 할레크 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행하라. 계속 그걸 말씀했지요. 근데 히트 할레크 하는 자가 없어요. 그 출애굽 역사 속에 오직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참 이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충성스럽게 그 길을 따라 걷는 자가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속죄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속죄. 이게 담겨져 있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자꾸 율법하면 요건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이 타락된 인생들이 율법을 드러내니까 다 정죄될 수밖에 없지요. 히탈락하지 않으면 전부 정죄돼 버린 거죠. 그건 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죄되는 법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정죄하고 다 죽이려고 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속죄제의 길을 열어준 거란 말이지요. 살 길은 피 흘림이라는 게 살 길은. 죄로 말미암아 정죄된 인생들이 살 길은 피 흘림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율법 앞에서 히트할렉하기를 요구하는데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임을 실토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이게 구약에 계속되어지는 신앙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로 피 흘림을 드린 이것은 뭐였느냐 하는 것은 오실 예수라고 하죠. 우리가 오실 예수, 오실 메시아. 결국은 이분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은 거예요. 지금 양새끼 잡았기 때문에 됐다 이게 아니에요. 이 양새끼가 죽은 것처럼 반드시 메시아가 와서 죽어줘야 내가 산다는 믿음입니다. 이게 구약의 믿음이에요. 양새끼 잡았다고 됐다고 말한 자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반드시 이 양을 잡고 소를 잡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뿐이고 실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마침내 죽을 때에 그가 값을 지불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산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약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상실할 때에 상실해버릴 때에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내 마당만 받는다 해서 마음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양식이 왜 잡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타락돼 버린 거예요. 역시 이 오실 예수를 기억해야 돼요. 이분이 오셔야 내가 산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주어지고부터 이 사람들은 전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이 율법의 모든 정죄를 전부 값을 지불하고 율법이 정죄할 수 있는 의를 가져다 주실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해서 나아가는 길이 구약시대의 히트할렉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요한이 외쳐대는 것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드디어 그분이 왔어요. 이렇게 외쳐대잖아요. 이게 성경의 구약의 메시지는 계속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선자들이 외쳤던 소리도 그 소리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반드시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서게 할 것이다. 이게 소망입니다. 예수께로 가는 게 소망이라는 사실을 외쳐대는 게 선지자들의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따라서 가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이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이걸 버리면 안 돼요. 구약에.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했잖아요. 율법은 예수께로 끌어가요. 그것이 뭐였냐? 구약에는 속죄제였어요. 율법으로 정죄돼서 살고 싶으냐?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라. 그 속죄가 뭐냐? 오실 예수,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살 거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끌어갔던 역사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그 필심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게 회개지요. 말씀으로 정죄되면 예수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 이 속죄제, 율법으로 정죄되니까 속죄제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이거 반복될 때마다 율법은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요. 계속 예수,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게. 양새끼를 잡을 때마다 이 양새끼처럼 죽을 속죄제를 제물이 되실 그분이 오실 것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피를 자를 내가 보낸다. 바로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봤어요. 그것이 율법 앞에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오실 예수를 예면하면 안 돼요. 이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자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들이 전부 율법도 속죄제도 다 버려버렸을 때에 반드시 너희는 망한다.
그 망하는 모습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포로로. 이 포로로 다 잡혀가게 돼요. 그 잡혀가기까지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말하지요. 돌아오기를. 돌아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책 자체도 내동이 쳐버렸잖아요. 다 내동이 쳐버렸어요. 여러분은 성경 내동이 치지 마세요. 율법책 다 내동이 쳐가지고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어디서 찾아내가지고 털털 털고 그것도 며칠도 못 가서 또 갖다가 버려버리고 또 몇백 년 지나서 또 털털 털고 해가지고는 이런 모습 보잖아요. 그래도 요시야가 한번 찾아내가지고 한번 뒤집어 버리자 해가지고 했던 때가 요시야의 계획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시야를 참 귀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이 선자들이 계속 그렇게 말해왔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 없었으면 여러분들 율법책을 어디다 둔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얼마나 사람들이 안악한지. 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제일 먼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야 율법책 어디 있느냐 이것부터 찾아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아예 마음을 확정해 버리죠. 반드시 쓸어버릴 것이다. 내 마음 돌이키지 않는다 작정하시고 다 쓸어버린 거죠. 그게 포로로 잡혀가는 구약의 역사의 모습이다. 그렇지만 그들을 돌이키는 이유, 이 포로에서 귀한 돌이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이야기예요. 돌이키는 이유는 지금 선자들을 통해서 예치는 것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연결되는 것은 역시 오실 예수에게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선지서들 속에 전부 예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자꾸 담겨져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선자들을 통해서 외쳐되는 소망은 어디 있느냐? 역시 오실 예수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태초에 계신 말씀이 이런 구약의 역사를 펼쳐간 거예요.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의 결론은 뭐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끌어갈 자가 없어요. 이제는 주님이 오셔야만이 되는 시점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때가 참에 드디어 때가 됐어요. 이제는 그분이 오셔야만 하는 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이제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는 거. 이게 이제 신약의 시작이에요. 구약은 이분이 오실 것이다. 이분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도 이삭이 탄생했을 때 이렇게 올 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바라봤고 율법도 이것을 바라봤고 선자들도 이것을 바라봤고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말하지요. 그게 구약의 메시지.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이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지요. 드디어 이 속죄제를 명하셨던 그 역사가 이분에게서 이루어져서 예수께서는 다시 드릴 속죄제가 필요 없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고 했어요.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이 속죄제 결국은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죽음과 부활 이 사건 때문에 이건 명해졌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드렸기 때문에 이후로 속죄제가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영원한 속죄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죠. 더 이상 막혀서 더 이상 제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의 그 공로는 단번에 속죄제물이 되셔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져다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지금 이 속죄제 피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올 수도 없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허락될 때만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짐승의 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더 이상 휘장이 가로막을 수 없도록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분을 기억함이 없이는 돌팔이에요. 내가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내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분 앞에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아버지 앞에 간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입니다. 그분이 기억됨이 없으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란 말이에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온통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의 히트할렉한 자지요. 온통 그분에게 집중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칩니다. 만약 신약 성경 속에서 다시금 이 히트할렉한 말을 썼다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지칭했겠지요.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그렇게 감옥에 갇히면서 숱한 핍박을 당하면서도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그 길을 걸어간 이 사도 바울의 히트할렉. 그게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분을 주라고 불렀으면 그분 주인이잖아요. 종은 주인에게 관심을 둬야 되잖아요. 임의로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주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온통 거기에 관심을 갖는 자가 종의 위치죠. 그분에게 관심 없으면 내가 주인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분이 모든 값을 지불해서 이젠 예수로 말미암아서 살게 하시는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는 주님의 역시 말씀 앞에 우리는 히트할렉해야 되겠지요. 그분의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충성스럽게 거닐어 가야 돼요. 이것이 오늘 신약시대의 우리의 신앙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진리의 말씀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진리의 영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분은 부활해서 다시금 올려가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셨는데 이분이 오셔서 증거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가 우리가 핵심인가를 잘 봐야 돼요. 구약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말씀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증거해 주는 소리는 나에 대해서 내게 증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걸 못 보고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것을 봐야 구약도 바로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소리인지. 그러면 이것을 보고 나니까 선악과의 법에서 정령 죽으리라 하시더니 결코 정령 죽는 것은 예수였다는 사실이요. 나는 그로 인해 살고 정령 죽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야 되는데 인생은 죄인된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은 살고 정령 죽는 건 예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코 이 선악의 법도 예수가 죽어야만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너희가 죄를 범하면 예수는 죽는다는 이야기와 같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아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니 이것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율법과 속죄도 역시 이걸 알고 나니까 그랬구나. 율법은 정죄하고 바로 속죄로 끌고 다시 정죄하고 속죄로 끌고 했던 것은 예수께로 이끌어갔던 몽학 선생의 역할이었구나. 선자들이 그렇게 소망을 외쳤던 소리도 예수가 오셔야 산다는 거. 포로에서 귀한다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오셔야 산다는 거, 그 메시지를 던졌던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였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 와서 죽고 부활함을 통해서 인생들이 구원을 얻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야기했다 이렇게 씁니다. 그 역사를 이루려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서 드디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세상에 탄생된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번져가는 역사는 바로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거되는 역사. 이것이 끊임없이 흘러가져야 돼요. 이제는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마귀와의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구원은 마귀에게 속한 바 됐던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탈출시키는 거잖아요.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탈출시켜내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존재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와 더불어서 반드시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라고 하는 거. 바로 이 역사. 이것이 오늘날 교회사 시대 속에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끊임없이.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런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건 예배예요. 예배.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마침내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다가 기억됨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우린 교회 생활에서 지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성령이 오시면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영적 전투예요. 전투. 이런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예배, 끊임없는 우리 기도,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승리하기 위한 갈망의 모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땅끝까지입니다. 땅끝.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우리가 간단해요. 그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은 이러한 모습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없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만남 속에서도 역시 이 모습들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 삶의 현장에 임하셔서 나를 오르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 역사로 새 힘을 얻는 것은 예배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금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며 사는 길은 예수뿐임을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증인된 모습들이고, 이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모습들이 내 삶에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삶.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이 교회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가 증거되는 것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라 했잖아요. 서신서들을 통해서 네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각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던져지면서 좀 잘해라 하는 격이죠. 잘 살아가라. 신앙생활 좀 잘 똑바로 해라.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땅끝까지 증거되라 해서 이 복음이 증거돼 가고 있고, 성경에서는 노마의 한복판에 복음이 터뜨려지고 성경의 기록은 끝이 났어요. 이제는 이것이 이제 교회사로 이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교회사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노마의 복음을 전하고부터는 교회사로 이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사로. 교회사라는 것은 곧 우리 행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움직여지는 기록들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교회사 속에 담겨지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교회사 속에 담겨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경을 계속 본다면 교회사를 봐야 돼요. 교회사를 봐야 사도행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제는 사도행전이 아니고 이제 우리 행전이란 말이지. 우리 행전.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 교회사를 살펴보면 로마 교회 시대 속에 가톨릭화되면서 타락된 시대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다시 개혁작업을 일으키면서 다시 새처럼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를 향했는가 하는 모습도 보겠지요. 그리고 19세기 접어들면서 어떻게 대붕의 역사를 이루면서 다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가.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는 모습들도 교회사를 보면 다 볼 수 있겠지요. 이것이 영으로 오신 바로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행되어 가는 교회사의 모습들이다. 자, 이 일이 끝나면 마침내 다시 하늘로 올려오셨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는 역사. 재림하시면 재림의 기준이 뭐냐? 큰 의미로서는 예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씀이 너에게 기준이 될 것이다. 심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도 노아처럼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 히트할렉한 자가 승리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이 마지막 날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를 이 마지막 시대의 스승이라 했잖아요. 말씀대로 준행했더라. 말씀대로 준행했더라. 바로 그 마지막 세상 속에 다 쓸어버린 상황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뭐였느냐? 말씀대로 준행했더라 함으로 그가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 세상을 향한 그가 스승입니다. 사는 길은 바로 이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정죄되고 만다. 이렇게 외쳐대는 소리가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시점에 놓여 있단다면 노아에게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노아가 물로서 다 쓸어버린 지경 속에 오직 그와 그족 가족들이 살 수 있던 것은 말씀대로 준행했더라. 히트할렉했다는 이야기요. 그것이 승리의 삶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준행하는 자가 됩시다. 마지막 날 심판할 이는 내가 아니고 너에게 이런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말씀은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말씀은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다. 이 말씀에 육신을 꼬셨던 분이 예수시고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준행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왜? 시작이 이 말씀으로 시작됐잖아요. 끝도 역시 그 말씀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보여주신 자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요. 그분이. 그러니 이게 성경의 핵심이죠. 중심에 놓여진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마침내 영생과 영멸로 영혼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천국과 지옥 밖에 이 세상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다 불못이 되어버립니다. 다 녹아지고 불에 녹아진데 불밖에 없고 더 있겠습니까? 그 불은 세상의 핵폭탄으로 녹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에 만드신 불로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불이 태양과 이 땅 속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마지막 불사륙에서 보존하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게 지옥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불은 꺼지지 않아요. 사람이 피운 불은 다 꺼집니다. 어떤 불이 됐든지 간에 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우신 불은 어떤 산소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꺼지지 않아요. 그 불은 영원해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로 땅속에 지금 불이 들어있는데 안 꺼지잖아요. 과학의 논리로는 꺼져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이불 보따리 하나만 뒤집어 씌워도 다 꺼져버리는데, 컵만 뒤집어 씌워놔도 꺼지는데, 이건 완전히 다 둘러싸이는데도 안 꺼지잖아요. 그게 지옥불이에요, 여러분들.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우린 자꾸 불과 유황불도 꺼져요. 근데 지옥불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했던 것은 그 불이 그렇게 뜨거워요. 그 옛날 아버님이 뭘 하실 때 이게 이 유황으로 불을 피워가지고 불은 파랗습니다. 그건 빨갛지도 않아요. 그건 아주 파란 불빛이 나오는데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 불을 표상하기 위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불이 7천도 8천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100도만 돼도 사람 죽는데 7천도 8천도 나무나 게 뭐가 있습니까? 육체로 된 건, 체질로 된 건 다 녹아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직 존재하는 건 영적인 존재만 존재합니다. 그 불에 무엇가 안 녹아지겠습니까? 그 불에 무슨 뱀이 안 녹아지겠습니까? 그 불에 모든 체질은 녹아질 것이다 했는데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오직 영적인 존재, 마귀의 존재들과 사람의 존재만 남아날 뿐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지신 그 뜻을 그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과 영원히 거할 것이고, 바로 지옥은 그것을 끝까지 외면하고 살아갔던 자들과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지옥에 갈 것이다. 여기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 그래서 영원한 삶의 시작으로 끝이 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하십시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두고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오늘 우린 주님을 기억해라. 주님이 주가 되시게 하라. 주가 아니고 내가 주가 되면 그건 타락한 거고, 주님이 주가 되시게 하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재하게 되게 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분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타락된 것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결코 마귀에게 종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명하실 때부터도 시작해서 말씀하신 게 그거지요. 지금 선악과를 명하실 때도 마찬가지지요. 누가 와서 먹으라 할 놈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먹으라 할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속으면, 마귀에게 종되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로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코 마귀에게 속지 마라. 마귀에게 속는 통로가 뭐냐? 하나님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면 하나님 기억함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 되는데 무슨 하나님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임의대로 살아갑니다. 내 임의대로 살아가는 게 성경의 죄예요. 죄가 뭐냐? 임의대로 사는 거, 지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죄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거, 이 망난이지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소망은 예수 그분이 주가 되시는 것, 내 주, 임금과 구주가 되는 것,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가 주가 되는 것.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으면 생명 없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예수에게 집중하는 자가 되십시다. 정말 예수께 관심 가지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히트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그 길을 따라서 거닐어가는 사람들, 오늘 노아에게 정말 가르침을 받아서 그 길을 따라 두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
예수를 진정 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의 말씀 앞에 휘탈렉할 수 있는 복된 생애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심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주어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종으로 주님의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없어서 장대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수라면 파란된 자라 말씀하신 주여, 진정 우리 마음에 예수를 주로 모신 자가 되었으니 일생 동안 그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건너갈 수 있는 기뻐하고 수 있는 주여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의 말씀을 주여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성경을 깊이 놀란 우리와 축복이 날마다 우리 생명들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내버려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진행할 수 있는 복된 생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원수 마귀를 철저히 내려버리고 철저히 우리를 대적하고 결코 주의 길에 속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생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